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만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와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대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을 중심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 중에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율법이라는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인데 그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적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뭔가 시편에 있는 이 말씀과는 다른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느냐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신령한 축복뿐 아니라 실제 육신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시편을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멀잖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은 길을 찾을 수 없죠. 갈 수가 없어요. 이 캄캄한 세상에서 혼란과 무질 속에 충분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는 주여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십시오.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세워주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아무 제약이 주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범죄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입하신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생활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과 실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외에 몇 사람 될 거예요. 몇 사람을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접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자기 생활을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은 저기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밝힌다는 말씀은 그걸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고 생활 속에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많은 수고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말씀 안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은 그 수고가 헛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올바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켰을 때 왜 켭니까?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캄캄하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계속 밝혀야 돼요. 순종하는 생활 속에. 그래서 나의 수고로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될 수 있어요. 수고가 헛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텐데, 그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상급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않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해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름질하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숨차고 어려워도 그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려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라이프 오브 더 미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 선교회. 제가 그걸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고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깨달을 뿐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되새기고, 어떤 뜻은요, 낮은 음성으로 중얼중얼 하는, 그래요.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암송할 때 중얼중얼 하잖아요. 중얼중얼 하면서 내가 한 말이 귀에 들리고 들리는 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내 생활에 연결시켜서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욕짓거리 나오는 사람 있죠. 그게 마음에 막 분한 것이 막 못된 생각이 꽉 찼기 때문에 건드리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안 찾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네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집 복이 또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캐톨릭 방송에 보면은요, 신부나 수녀나 그걸 항상 외우는 말이 있어요. 마리아, 당신은 당신을 낳은 아들 그리스도를 낳은 당신의 배가 복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을 먹인 저 집 복이 있습니다. 그래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을 그걸 외워가지고 계속 하더라고. 그걸 기도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람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신 것을 그 뜻을 깨닫고 행하면은 그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네 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를 했어요.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는 그리하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자는 축복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주여 하는 말도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행복하기를,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즉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모순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처럼 말이요, 장난삼아서 뭐 복권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막 엄청난 걸로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잘 간직 안 하고 코 닦아서 내버렸다고 해요. 그걸 알면은요, 원통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팔다리를 고칠 뻔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지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따리하고 내 보따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은 그걸 마음과 생활에 지키지 않는다면은 회개해야죠. 돌이켜.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뭡니까? 3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오만불순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절거하며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것이 묵상하는 거라 그랬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팔레스타인의 땅은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비도 잘 내리지 않고요. 그래서 메마른 땅인데, 그게 나무 심어 놔봐야 안 돼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그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냇가에다 심었어요. 시냇물은 항상 흐르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이 강변에 시내에 뻗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잘 자랍니다. 시냇물을 공급받아서 항상 푸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유지하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죠. 가뭄이 와도 잎사귀 마르잖아요. 이게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기회인 것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적절하게 자기의 실과를 하나님께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런 말씀. 심은 것마다 심기는 심었는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게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뿌리를 잘못 박은 거예요. 시냇가에.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뭄이 와도 해를 받지 않고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편 4편에 보면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매며 열매를 맺은 것 같다. 그리고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다는 말씀은 뭐 육신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므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또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생활 속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면서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는 사람은 얼굴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항상 그 모습이 밝고 즐거워할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 걸 말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영원한 수치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에 성장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단련받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게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순종함을 말미암아 받은 것이 합당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난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아주 가벼운 것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는 영광은 영원한 거랬어요. 영원한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잠깐이고 아무리 해봐야 죽기밖에 더 아까워요. 우리 육신이. 고난은 잠깐이고 아주 가벼운 것,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광은 영원하고 중한 것이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그 비교할 수 없다. 오늘 개미 한 마리 잡아가 갖다 줬더니 황소 한 마리를 줘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었기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이걸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것에 실망하지 않아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점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고 안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우리 신앙을 아주 굳세게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게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고난이 아주 좋은 겁니다. 저는 그 전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요, 사람은 좋아요. 아주 얌전하고 선비 같고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다 좋은데 뭐가 준비 안 됐냐면은 전혀 그 단련이 안 됐어요. 온실에서 자란 식물처럼 너무 연약해요. 고난을 받지 않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못 견딥니다. 나가 자빠집니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서요. 그럼 안 돼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참 아까운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하시고 단련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영광에 들어가기에 하신 이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자, 구원받은 사람도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은 올 것이 왔구나 절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오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며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에 의인과 악인을 딱 갈라놨는데,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 됐습니다. 신분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의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의인답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악인은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 쏠려갔다가 저리 쏠려갔다가 싹싹 썰어서 아궁에 집어 태워버립니다. 이 세상 바람, 죄의 바람, 유행 바람, 세상 사람들처럼 사주에 밀려 살아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쭉지와 같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다느냐. 그리스도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 타작할 때 이렇게 까부르면은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쟁이는 날아갑니다. 처음에 그 물압지 먼지 날아가고 더 세게 하면은 껍데기가 날아갑니다. 까부를 이렇게 할수록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쟁이 같은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라. 꺼지지 않는 지옥은 지옥이죠,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거듭난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가듯이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잘 분별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이삭은 열매가 익을수록 탁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는 어쩍 듭니다. 우리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악인이 의인들을 회중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끔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는요, 무리에게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단 한 명도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죠.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것을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저는 오랫동안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구분을 한 줄 알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100% 맞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만하겠어요.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이고 실제로 한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나가요.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날 떠나가라. 이 사람은 큰 상 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 당신 누군데?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날 떠나가라 그랬죠.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험한 길하고 아주 넓은 길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어느 안 받아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냐면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모순된 말이죠.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즉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기독교 전성시대죠.
교파도 막 수백 종류예요. 예.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믿는 사람들 아주 많죠.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 기뻐하시고, 예?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그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 머리털도 몇 개인지 다 해신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자기 자신의 속눈썹도 몇 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 머리를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이 머리만 세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시편 114편을 보내면 하늘은 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다 세세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르죠. 1천억 개의 별로 만들어진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있다.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별을 다 해십니다. 해실 뿐 아니라 그 별의 이름을 명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시고 아십니다. 머리털도 다 해신받았다는 것.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신앙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세요. 왜?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요,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십니다. 예.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올바로 가는지 못 가는지도 다 아세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다 아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주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예.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아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금을 말하죠. 그런데 이 금강에서 금을 캐낼 때요, 순금은 없대요. 전부 불순물과 섞여 있어요. 일단 그것을 캐내가지고 용광로에다가 하여튼 약물 속에, 제가 금을 단련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요. 금 쇠붙이를요, 그다 넣어가지고 어떤 약물에다가 넣어서 아주 뜨겁게 열을 올려가지고 다 녹아버려요. 금이 완전히 물처럼 녹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끄잡아내가지고 쇠 널판 위에다 놓고 망치로 탁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 종이책보다도 더 얇게 쫙 펴집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터져요, 그게. 그럼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면은 그 정금이 돼요.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거기서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건같이 되도록, 정건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있어요. 인정하신다는 건 아시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는데 아시죠? 아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인정한다는 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신분을 확인해 가지고 확실한지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아셔요. 그리고 인정하신다는 말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앞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라 날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거 아시죠? 나무가 무슨 큰 죄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 철학자로 그러죠. 그 사람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왜 안 믿는가, 안 믿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따먹으러 가니까 감이 없으니까 도끼로 콱콱 찢어 죽였다면 좀 꾀짜죠, 그죠?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것, 무화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화과가요 처음에 조금 맺히는 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맺히는, 많이 맺힐 수 있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맺었는데 뭐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죽인 것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켜보시고 보시고 보호하시고 악인의 운명을 피하게 하세요. 우리는 악용 같지 않게 의인들은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영광에 악인은 영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원한 형불로 들어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자가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는 것이 묵상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깁니다. 의인이.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에서 행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을 왜 좁은 문이라고 했냐면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을 때에. 그리고 이제 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길이 협착하다 그랬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다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의인의 길에서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도와주세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의인의 길에서 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이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을 비춰봐야 돼요. 실제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악인의 꾀요. 마귀는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길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뭐 충분히 알면서 말씀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요. 그게 뭐예요? 오만 불순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의인의 길로.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의인의 길인가? 아니면 실제로 의인의 길로 가지 못하면 악인의 길로 가는 거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항상 지켜보시고 익숙히 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고 기뻐하세요. 보호하세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몇 번 같이 읽었기 때문에 짧은 그 성경이니까 다 암송하셨죠? 자주 암송하세요. 또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생각하고 잠을 자면서도 생각하면 잠이 잘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비춰서 내가 잘못된 거, 모순된 것은 없는지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고 모습이 항상 아름답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우리 하계 수양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1년 중에 이제 우리가 중기의 수양회도 있고 축의 수양회도 있지만은 하계 수양회는 제일 큰 교회 행사입니다. 7차례 7차까지 하니까요. 한 번 모일 때 10,000명 이상 모일 테니까요. 해마다 자꾸 모이는 식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빨리 숙소를 이제 완공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계 수양회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일은 뭘 하든지 다 다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실 것이고 하계 수양회 때 구원받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그 한마음이 돼서 협력하는 것과 순종과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수양에 참석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모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온전케 새롭게 해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계 수양에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